암 환자가 되었을 때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죠.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내가 얻는 거지만 내가 얻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일생 속에서 완전한 치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죽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이 나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다 보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완전한 치유가 생겨서 드디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치유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삶의 일부를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삶에는 가치가 없다. 정말 중요한 단어 같아요. 나만을 위한 삶은 가치가 없어요.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번, 1000번, 만번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비록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몇 번 말했냐고 나는 100번 말했다. 나는 1000번 말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과 어떤 거칠의 말보다는 마음속에 진짜를 알고 진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나온 진정한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경험들을 간직해야 돼요. 사람은 소중한 경험들을 간직하고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힘든 역경들을 못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의 구조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 뇌의 구조는 반복적인 거, 자꾸 되새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낀대요.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즐겁고 하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오잖아요. 누가 나에게 물을 한 잔 줬을 땐 감사한데 매일 주면요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뇌의 구조는 반복되는 거, 계속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사했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감사가 더 커지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한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 아니 무슨 헬렌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경험한 아주 작은 정말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아주 작지만 그런 것들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들, 아무리 큰 다른 사람의 경험들보다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내 모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치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치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뭐 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어떻게 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모이고 내일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여서 그게 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인생의 삶이 참 무가치하고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봉사하는 암 환자들이 거의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봉사하는 암 환자들이. 암 환자가 되었을 때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죠.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진짜 마음속에 진짜 내가 나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난 봉사자가 될 거야, 봉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아야 되는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방 안 죽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세상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다른 환우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될 마음, 내가 회복돼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아주 귀한 경험이 돼요. 그럼 매일 보는 풀과 꽃과 나무와 산과 들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것이 매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매일 나를 변화시키고 그 기억 속에 우리가 그것이 간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모든 선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냥 흘려보내요. 남들이 다 보는 거 나도 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넣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확신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증가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나누면, 주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계속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생명력이 계속 소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뉴스타트, 새 출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 감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 감사가 잊혀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망가지고 또 불행하고 잘못된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불행한 것을 말해요. 너는 해도 안 된다. 너는 너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만 위해서 살아야 돼. 너를 가꾸고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숲길을 이렇게 같이 한 환우분과 같이 만드는데 길을 만들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길을 만들 때 그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나무를 베고 길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와서 보니까 길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줄 때 기뻐요. 나눌 때 기쁩니다. 좋은 것과 확신이 있는 것을 내가 말할 때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뿌듯하고요. 맞죠?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을 통해서 듣고 누군가 좋아지면 배가 아픈데 금식하라고 말 한마디 해서 배가 나아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기쁨이 매일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좋아지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이야기. 저한테 꼭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산에 가서 하셔도 되고, 아, 난 정말 좋아졌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많은 표현들을 하면 꼭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말할 때 그것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꼭 앞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삶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추를 알고 보니까 나처럼 몰랐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만져줘야겠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요, 정말 남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정말 인간이 필요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고, 필요한 것을 만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신처럼 그냥 나를 섬겨라 하신 신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하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병자의 작은 침상에서, 아니면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 옆에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다가가는 것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